우리 같이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2010년 성탄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복이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미주 동포사에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시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애굽으로 피하라는 계시를 받는 상황입니다. 소망도 끊어지고 예언도 끊어지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신약의 예언은 내리지 않은 그 시절입니다. 그 적막이 감도는 어둠을 뚫고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로 인류의 역사에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BCS, AD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이정표가 찾아왔습니다. 짐승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 냄새나는 말국간에 태어난 아기, 그 당시에 천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입던 천조각으로 쌓여진 강보에 쌓여온 아기. 우리가 종종 카드를 받으면 그 카드에 말구육간에 오신 아기에게 광채가 서려 있고 거기에 그 장면이 아주 낭만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정말 낭만스럽게 보이십니까? 아기를 갖고 태어나본 산모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잘 태어나는 우리 노스사이드 산부인과 병동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병동이 깨끗하고 청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치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께서 그 냄새나는 말구육간, 그 짐승의 사례로 가득 찬 그 더러운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저희 교회에서 이 새 아이가 성전에 첫 걸음을 디디면 그 주일 부모님들이 아기를 안고 제게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시간, 제 마음에 늘 감격합니다. 아기를 건네줄 때 그 아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세례를 주면서 그 아기들을 바라봅니다. 한 푼도 안 되는 작은 아기, 고사리 같은 작은 발과 그리고 손을 꼼지락거립니다. 아마 돌보는 부모의 손길이 없다면 금방이라도 꺼져 버릴 그러한 아기입니다.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금방 굶주리고 그리고 울고 보채는 아기. 아니 메시아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어떤 신화에서처럼 아래서 바다에서 영웅으로 오면 될 텐데 왜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을 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번만 화면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거기에 보면 아기가 영어 성경으로 된 분들,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 보면 The Child라고 캐피탈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Child.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The Child, 유일한 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가 단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그대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입니다. 그 아기는 그러므로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15절도 여러분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화면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주께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잉태 그리고 동정로의 탄생으로 인한 아기의 출생은 세상에는 기쁨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이를 찾은 동방박사의 문의에 놀란 이 헤롯이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미역국을 먹으면서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조리를 해야 할 산모가 어떤 마땅히 누려야 할 해산디의 그 안식은커녕 그 산모는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황급히 그들을 따라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 왜 애굽입니까? 애굽은 지난날에 자기 조상들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한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조상이 탈출했던 그 노예의 여정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흉년이나 위기가 오면 도피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는 아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는데 막상 유대인의 통치자 헤롯은 그의 대적이 돼서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산모 아기를 이끌고 어두운 밤에 예루살렘을 황급하게 떠나였던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한 아기의 탄생, 기뻐할 겨를도 없이 몸도 가누기 어려운 산모의 몸으로 슬픈 도피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을 읽으면서 들판의 목자, 동방박사,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탄의 그 뒤에 감춰있는 이러한 비정한 상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기쁨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낭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성탄의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비정한 상황입니다. 슬픔과 경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즐거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가 갖는 그 이면에 갈려진 비극과 눈물과 순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집트를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집트에 가니까 그 아기 예수가 도피하였다는 그곳을 기념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성화가 하나 있는데 황급히 피하는 산모와 경악하는 요셉, 그리고 아기의 고통이 극적으로 그려져 있는 성화가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대단히 제 마음속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곳에 아기 예수의 순환의 교회라고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거기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기 예수의 순환이라는 그림을 한 장 사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프레임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기가 당했던 그 순환을,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기억합니다. 오늘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성탄의 기쁨은 잠시 없고 그 거룩한 가족들에게는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사탄의 악한 계교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모든 2살짜리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어린 2살짜리 이하의 사내 아이들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몰살당하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 오늘 그것이 성탄의 이면의 얘기입니다. 모진 순환과 그리고 유랑의 시간을 보낸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가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15절의 호세아서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 이 순환과 이 도피와 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한 악한 기후, 이것이요 기독교 역사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나간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와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광기 어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헤롯과 같은 통치자들이 인류의 역사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들임을 우리는 확고히 믿음으로 더욱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은 것은 주로 이 정치적인 이유인 동시에 그것은 영적인 이유였습니다.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던 로마의 복음을 전파했던 기독교는 로마 황제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다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다니, 모든 그러한 자들은 다 로마 원앙 경기장의 사자굴에 처참한 핍박과 고문 끝에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기독교는 황제의 통치에 불복하는 불순한 종교라고 보았기에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중세에는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중세기의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20세기 들어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주의가 등장하면서 유태인의 학살이 있은 후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세워진 소련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공산국가들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중국에는 문화혁명으로 해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안에 있던 많은 나라가 기독교가 심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원군 시절 천주교가 많은 박해를 받아 만여 명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이들은 다 이 헤롯과 같은 인간 권력을 절대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애틀랜타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이라고 조간신문을 읽어보는데 거기에 이락 교인들의 그 핍박받는 상황을 읽어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슬렘 교도들이 최근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오늘 이라크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북한 땅에, 오늘 저 중국 땅에, 오늘 저 동남아시아에,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에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며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헤롯의 광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오늘도 순교자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의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불란스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시키는데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단지 나 한 사람의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50년 내에 파멸시킬 수 있을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신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제네바 성경 반포 협회에서는 성경을 반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볼테르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볼테르의 집은 성경을 보급하는 성경 공회의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볼테르가 6권의 저서를 냈는데 그것은 단 60센트에 팔리고 오늘날은 거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임종시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그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온 이 복음이 2000년 동안에 풀문불에 단련된 금과 같이 단련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독재자들과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처럼 연단되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 더 환한 빛을 밝혔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은 아기 예수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잘 읽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아침마다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최근에 인류의 역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침마다 읽어가면서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옛뱀, 용,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바벨론, 큰 음녀, 오늘 그러한 사탄의 역사와 그러한 적 그리스도 역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고 실현해 주신다는 말씀을 계시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어린 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종국적 승리를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에 이른 승리로 오늘 하늘 보좌에서 하늘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오늘도 하늘나라에서는 계속되는 그러한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세상은 성탄 특집으로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쾌락과 제약의 여행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동시에 이 성탄에 나타나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를 이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 처녀의 몸으로 한 아기의 어미가 된 무력한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리고 정언한 자기 아내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탄생한 아기를 쳐다보는 요셉의 심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은 안락한 가족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자신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헌신적인 희생의 커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커플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뿌리신 말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은혜, 우리는 조용히 성탄의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저에게는 뜻깊은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엄영기 집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76세인데 저희 교회에 딸이 있는데 딸의 집에 오셨다가 지난 6개월 전에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난 6개월을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병상에 입원을 하셨다기에 신방을 한번 가야 되는데 연말에 너무 일이 바빠서 신방을 미루고 있다가 지난 월요일 날 기도를 하다가 우리 엄집사님을 내가 꼭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신방 날짜를 잡고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신방을 가자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벌써 ICU 중환자 병동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임종을 너무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거의 1000여 건 많은 분들을 제가 장례식을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 임종 예배를 치르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살 거란가 그런 것까지 짐작하는 그 수준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임종 예배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임종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23편을 그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분의 맥박이 아주 평온히 이렇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심장이 대단히 갑자기 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임종을 할 때 다른 모든 신체의 기관들은 다 스탑을 하는데 단 하나 남는 것은 이거는 청각입니다.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종 환자들은 그들이 듣는 이 귀로 모든 사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주는데 그분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큰 소리로 그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 하시라는 말씀 크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축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머신에서 삐삐 소리가 나더니 모든 개수가 축도를 드리고 난 그 순간에 눈을 뜨는 순간에 제로로 변했습니다. 간호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간호원이 달려오고 모든 개수를 보면서 He passed away. 그는 죽음으로 이제 세상을 마쳤습니다. 참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아름답게 그 모든 유정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식하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그런 극적 예배는 처음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비함,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죽음과 삶과 그리고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망에 맞춰져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아기 예수의 전한 그 복음과 그 구원과 그 은혜로 살아간 오늘 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놀라운 소망과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안고 이 비전을 안고 이 기쁨을 안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송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냄새나는 말굴간에 오신 아기 예수, 짐승들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 초라한 천조각에 쌓여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